욥기 27장 1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효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주유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시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주제가 나눌 것이며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 따라 밀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으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며 비수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아멘. 욥의 논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욥은 계속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죄 없음은 무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고통에 대한 무죄를 말하는 거지 아예 죄가 없는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계속 말을 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5절 하반절에 죽기 전까지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욥이 논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내려지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상황이 나아져도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상황이 나아져도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 는 제목입니다. 욥을 염두에 두고 또 보고 있다면 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해결받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받길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변하여도, 문제는 해결받아도, 즉 상황이 변하여도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져요. 우리는 거기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고 습관 몇 개 고치고 말투 조금 고치고 또는 뭐 성격 조금 고치면 그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고 본성이 변하여 삶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생각과 선택과 결정이 변하는 사람이지 그 선택과 결정, 태도, 말투 몇 개 변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이 더 힘들어져요. 본성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혼란함을 주게 되어져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 모습만 나타나요. 아니면 굳어지는 모습. 그냥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자기됨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요. 아니면 혼란스러워져요. 이게 옳은 건지 이게 옳지 않은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맞지 않은 것인지 이게 혼란스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첫째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성이 변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변하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의 의를 빼앗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공정하게 재판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공정하게 재판받게 하시면 틀림없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하여 무죄가 선포될 텐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욥은 생각하고 있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국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말은 우리가 익숙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 군데 나왔지만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익숙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했던 쓴물, 그걸 마라라고 말해요. 왜 욥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신의 너무 힘든 고통이 도무지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우리가 대략 감이 있잖아요, 그죠? 질병이 아닌 한 이 정도면 대략 끝나겠다 했는데 끝나지 않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욥은 자신의 이 고통에 대하여 답답함이 있죠. 친구들이 말할 때 욥에 대하여 이런 말하죠.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을 만한 분명한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친구들에게 나는 이런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지 나의 죄 때문에 생긴 고통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시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좀 더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 수 있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2절이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가 말하듯이 전능자가 날 치셨어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내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묵상 노트라면 이렇게 써놔야 되죠. 놀라운 분별력이다 이렇게. 욥은 자신에게 왜 이런 고통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38장이 나타날 때까지 그 기간이 1장부터 2장부터 지금 38장에서 하나님 나타날 때까지 이 기간이 얼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때 욥에게 있는 그 답답함이 바로 그거죠.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 고통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해도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이 갖게 된 분별력이 바로 그거예요. 자신에게 고통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전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친구들의 말대로 내가 잘못했다, 무조건 잘못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은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 고통을 허락하고 나를 더 못 살게 굴고 이런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하고 가까이 못하겠다, 그동안 신앙생활한 게 헛거다 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선명하죠. 헷갈리지 않잖아요.
대부분 여기에서 2절에서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나오미가 하나님 대하여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욥은 선명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좀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과 진심을 알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욥은 죄가 없다라고 선포하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고통 빨리 벗어나고 싶다. 지금 그것이 욥에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3절 나의 생명이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뭐죠?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이 있는 한. 이 3절이 제가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아침에 회개기도 할 때, 회개와 감사기도 할 때 제가 항상 감사기도 할 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셔서 주님의 날 주의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멘트 하잖아요. 이거예요. 내 생명이 있는 한, 4절 내가 결코 악한 말 하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5절이죠. 자신의 입으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일단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우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예전에 어릴 때 부모님 혼내고 이러면 딱 분위기 봐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엄마 아빠가 화난 것 같아.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웬만한 어머니 뭐가 잘못인데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했어? 이제 혼나죠. 왜 혼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단 위기를 벗어나고 보죠. 조선시대나 때 탐관 오리들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하는 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벗어나죠. 근데 지금 욥은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무조건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욥의 목적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평생 동안 나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지금 힘들다고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일평생 동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고통을 허락한 일이면, 즉 적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나는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평생. 한두 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많이 기다렸어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나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아내가 와서 뭐라 하죠. 친구들 와서 이상한 소리 하죠. 동네 사람들 나를 완전히 무시하죠.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죠. 그래도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나는 일평생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욥이 7절부터 10절이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 읽어보면 나의 대적은 의인같이 되고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고간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환난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욥은 이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왜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죽이시지 이렇게 고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악한 사람은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이 욥이 말하길 틀린 게 바로, 거짓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악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란 증거가 뭐냐면, 예전처럼 회복되어지고 예전보다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봐, 나 악인 아니지, 악한 사람 아니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란 증거를 뭐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 하나님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당당하죠. 이 내용은, 욥이 말한 내용은 친구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친구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말을 하는, 친구들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는 것을 아는 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욥의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안목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혼란스럽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욥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혼란스럽고 그리고 헷갈리지 아니하고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선명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분명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모습을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죠. 하면서 13절에서 봐라, 악한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의 받을 산업은 결과는 이거다. 14절,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 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그 연병으로 묻히리니 그의 과부들 울지도 못한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을 잃었는데 아내가 울지도 못해요. 왜요? 부끄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울지도 못해. 16, 17절 보세요. 많이 돈을 벌어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러나 17절,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다. 18, 19절, 그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상직군의 초막 같을 것이면 일시적이라 이 말입니다. 19절, 부자로 누우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즉 없어졌으리라. 재산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죽긴 죽었는데 조상에게로 못 돌아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재산이 자기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 갈 것이며. 두려움 속에 살게 되는데 예상하지도 못한 폭풍이 밀려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 갑니다. 21절,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동풍은 태풍 같은 바람입니다. 동풍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농사 망쳐요. 동풍이 불면 망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풍은 심판의 동풍이에요. 물론 성경에 동풍이 귀하게 쓰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불어와요. 그래서 물을 말리지만 보통 동풍은 심판의 상징이에요. 22절 23절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으로 피하려 해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장하고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다 가져가고 사람들이
비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 사실은 욥이 악한 사람들이 겪을 일들을 말한 것은 다 욥이 겪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겪을 일을 악한 사람들이 겪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욥이 뭐예요? 욥은 스스로 자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한 겁니까? 우리가 그냥 본문에만 빠져 있으면 우리가 나무도 보고 숲을 봐야 되는데 그냥 나무만 보고 있으면 여기만 보는데 좀 숲을 좀 봐야 되죠. 좀 넓게 봐야 되죠. 지금 무슨 내용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스스로 말한 악한 사람들이 겪을 일들이 이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욥이 겪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욥이 스스로 자신이 악한 사람을 말했느냐 인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욥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 내용을 뭐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악한 사람은 자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꼭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문제를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을 문제를 생각해요. 왜요? 악한 사람이니까.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데 안 나옵니까? 사랑한 사람을 안 만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만약에 남녀가 사랑한다고 지금 데이트한다고 해봅시다. 청춘 남녀가 남자나 여자나 전화하겠죠. 오늘 약속이 있는데 7시에 저녁 7시에 약속이 있는데 6시 50분쯤 안 나타납니다. 7시 되는데 안 나타납니다. 10분 됐는데 안 나타납니다. 전화하겠죠. 자기 어디 있어? 나 지금 집에 있는데. 왜? 피곤해서. 그러면 오늘 7시에 만나기 약속했잖아. 아 그런가? 미안해 하고 끊으면 이 사람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 못 나오냐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러나 욥은 지금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겪고 있는 현상, 상황은 같이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면의 심령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환경과 질병 때문에, 문제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기본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 믿음이 불분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내 질병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감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심령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그 사모함, 그들의 갈망을 주께서 아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인 줄 믿고 이날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며 더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